오늘 설교 제목은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랑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랑을 하려고 해요. 바울도 압니다. 자랑하는 게 어리석은 일인 줄 알아요. 바로 앞에서도 생각나시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자랑 말고 자기 자랑을 좀 하겠답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이건 복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만 아니라 모든 곳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건 조금 뭐라 그러죠? 이게 나쁜 말인가요? 팔푼이라고 그러나요? 좀 팔푼이에요. 푼수예요. 그래서 보통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손자 자랑들을 합니다. 손자 자랑들을 해요. 그럼 뭐가 좀 부족해 보인다고들 얘기들을 하셔요. 그래도 그것을 멈출 수가 없으셔요. 어리석은 줄 아십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랑이 있어요. 그건 너무 즐거워서 그러는 거고요. 오늘 여기 이 바울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좀 자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자랑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왜 이런 어리석지만 해야 되는 자랑을 바울이 왜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바울이 뭘 자랑하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바울이 자랑해야만 하는지, 그 상황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가진 건 바울이 일방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추측만 할 뿐이에요. 편지가 오고 갈 때 한쪽에 있는 내용만 보고서 도대체 저기서 무슨 상황이 있는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죠. 대충 짐작은 합니다. 이랬겠거니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명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편지가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안에서는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기 시작하고 틈이 벌어진 장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돈을 훔치고 부도덕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틈이 갈라지게 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유는요,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서 돈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자비량이라는 자비량 선교 그러면서 천막을 만들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활비를 벌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 일 자체가 고린도 교회에 조금 뭐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여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요, 스스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요새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 별풍선 무슨 돈을 보낸대요. 무슨 계좌도 있어서 유명한 유튜버들은 돈을 많이 번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줘요. 그리고 그것들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안 해요. 고린도에는 그게 그냥 유행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런 줄 알아요. 뭔가 선생이 와서 가르치고 뭔가 삶의 길들, 지혜를 말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돈을 주고요. 그리고 또 뭔가 좀 훨씬 더 힘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후견인이 됩니다. 후견인이 된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을 자기가 보증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후견인이 모든 책임을 다 져줘요. 그러니 사실은 이 피후견인이 되려고, 후견인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 소피스트들이 자기 잘난 것들을 만들죠. 자기 명성을 만들죠. 멋지게 말하죠. 멋들어지게 뭔가를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면 후견인들이 생겨요. 이런 문화는 세계 곳곳에 있고요, 꽤 시대가 오래 갈 때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 그냥 음악만 해서 잘 먹고 살기 어렵죠. 뭔가 곡을 쓰면 그것들이 연주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연주하는 사람들을 자기 돈으로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 늘 그런 예술가들 뒤에는요, 후견인들이 있습니다. 그 생활을 다 대주고요, 그것들이 연주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다 마련해 주고요. 그러니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 모차르트도 그렇고 다른 음악가들 춤곡 같은 게 많은, 춤이죠, 미누엣 이런 거 많은 이유가 그런 후견인들이 파티하고 즐거워할 때 춤출 수 있는 곡들, 그런 곡들 쓰는 거예요. 때로는 아예 그냥 정식적으로 뭔가 콘서트처럼 아니면 음악회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들을 수 있는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실내 악들을 만들고요, 아니면 큰 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것들 만들고, 여러 가지 형식들 아니면 그 종류들, 내용들, 이런 것이 그 후견인들 때문에 생겨요.
뭐 바하가 위대한 음악가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하는 계속해서 교회의 어떻게 보면 상임 지휘자입니다. 교회 음악 책임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후견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뭐 춤곡이나 다른 것들을 써야 될 필요가 없죠. 계속해서 푸가를 쓸 수 있고 계속해서 뭐 미사죠, 미사곡들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바하가 교회에 속한 뭐 전임 사역자, 찬양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죄송합니다. 고린도에도 그런 제도가 많아요. 사람들은 후견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바울은요, 그런 후견인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내가 그것들을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게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낯설고 이상해요. 그리고 자꾸 그거 거절하는 거 보니까 왜 이러나 싶은 거죠. 사실은 그 밑에 정말로 순수하게 왜 이럴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어쩌면 자기가 바울의 후견인이 돼서 뭔가 바울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사람에게는요, 그것들을 깨뜨리기가 어려워요. 아주 노골적으로 내가 네 후견인이 돼서 내가 너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죠. 하지만 후견인 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 피후견인에게는 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후견인들도 알고 피후견인들도 압니다. 바울은 그것을 끊어요. 받지 않는다, 내가 알아서 한다 라고 얘기하니, 후견인이 되어서 뭔가 좀 폼잡고 나는 바울을 후견하고 바울은 내 말을 좀 잘 듣고 내가 어느 정도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태도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건 뭐냐면, 고린도에서는 아무 도움을 받지 않는 이 바울이요,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후원은 받습니다.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돈은 안 받고 저기 빌립보 교회 돈은 받아요. 빌립보서 보면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참 성실하게, 그죠? 다른 데서는 뭐 후원이 끊어질지 몰라도 빌립보 교회 너희들은 참 끝까지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도와주니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고 빌립보 교회에는 인사를 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한 겁니다. 우리 돈은 안 받고 마게도냐 거기 돈들은 받고, 이거 뭐 쟤들은 좋아하고 우리 안 좋아하는 거야? 그 말 나오기가 딱 좋은 상황이죠. 바울이 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선 후원을 받고 다른 데선 후원을 받으면서 고린도에서는 후원을 안 받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은 해주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충분하지는 않아요. 아마 바울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가 뭐 때문에 어려워했는지를 아마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쪽에서 뭐라고 문제를 제기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상상으로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게 굉장히 실망스러웠겠다라고 뭐 상황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바울의 오늘 대답이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거, 내가 그게 뭐가 잘못한 거냐는 거죠. 내가 돈 안 받은 게 그게 잘못한 거냐? 잘못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잘못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그거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하게 섬긴다는 거, 대접받지 않는다는 거, 그거 보여주려고 내가 돈 안 받고 내가 살해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8절입니다.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이거는 뭐 그냥 반어처럼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럼 내가 너네들에게는 돈 안 받고 너희들에게 안 받고 또 너희들이 안 받았으니 그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받는 거, 그럼 내가 다른 교회 걸 뺏은 거냐? 아니죠. 거기서도 받을 만합니다. 고린도에서도 받을 만한데 안 받은 거예요. 받을 만한데 받은 거예요. 받을 만한데 받은 게 탈취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받은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너희에게서 안 받은 거 그것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럼 내가 잘못한 게 뭐냐는 거죠. 자, 고린도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딱 거긴데 바울이 그걸 피해갑니다. 왜 저기서는 받고 우리에게서는 안 받냐는 거죠. 대답은 이럴 수 있어요. 그냥 바울이 정한 거예요. 다른 교회,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내가 받겠다고 정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겠다고 정했어요. 안 받은 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받은 것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해요. 말은 계속 돌죠. 고린도 교회 또 묻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거 안 받은 거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
바울이 얘기해요.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고. 내가 왜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냐고.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용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사랑 안에서 그런 거 아니래요.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건 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서 이루어져 있던 그 후견인이라는 그 단단함과 그 마게도냐, 빌립보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이쪽에 있었던 그 후견인의 단단함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만 해도요, 그 도시 자체가 뭔가 퇴역한 군인들이 좀 많이 사는 도시랍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뭐 공을 세우고 그러면요, 아니면 뭐 퇴역하는 이제 마치는 군인들한테 땅을 좀 줘요. 그리고 그 땅들을 좀 주는 동네가 그 빌립보 그 동네였대요. 뭐 그 동네는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 뭐 삶이 그렇게 막 가난하고 뭐 처절하고 그런 동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돈이 막 펄펄펄 뭐 남아 돌아가는 그런 동네도 빌립보는 아니에요. 하지만 고린도는 다릅니다. 고린도는 뭐 어마어마한 부가 모이는 아주 신흥 도시예요. 새롭게 생긴 항구 2개, 그리고 뭐 헬라 문화, 그리고 로마의 중심지처럼 뭐가 그냥 온갖 곳에서 벼락부자들이 넘쳐요. 이 사람들은 후견인이 되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고린도에는 많아요. 갑자기 부유해졌어요. 그러니 그 재산에 걸맞는 무슨 명예가 있고 싶어 해요. 그 분위기가 고린도와 빌립보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러니 이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결심을 한 거 아닐까? 여기 이 사람들 분명히 후견인이 될 것처럼 그렇게 나를 도와줄 텐데, 내가 그랬다가는 어쩌면 이 소위 말하는 졸부, 벼락부자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후견이 돼서 사람들을 막 휘젓는 거, 그것들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바울이 후견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끌려가지도 않겠지만, 그냥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것 자체가 고린도 안에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그것들을 끊기 위해서 후견 아니면 아예 물질적인 도움을 안 받았던 거 아닐까? 그러면 여기 빌립보에서는 왜 받습니까? 거기에서는 후견인 그런 식으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뭔가 평균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니 그냥 비슷하게 객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고린도는 빈부격차가 너무 많아요. 부자인 사람은 어마어마하고요, 고린도 말고 빌립보는 좀 그렇지는 않은 동네죠. 그러니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모은 돈으로 바울을 도왔을 때 바울은 그 돈은 그냥 그대로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뭔가 특출난 부자들, 그리고 뭐 특출난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그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가 어떻게 완전히 왜곡되어 있고 나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그 일을 멈추지 않았을까? 그것이 복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아예 처음서부터 애시당초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가야, 이 고린도, 요 그리스 남부입니다. 이쪽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절대 내가 사례를 받지 않겠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 대신 마게도냐 위쪽에 있을 때는 아니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뭐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요,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소위 요즘 말하는 목사님들 뭐 다 자비량으로 해야 된대요. 그 사람 조금 이상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았어요. 하지만 빌립보에서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받았어요.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지금 아가야에서 시작한 이 일을 내가 멈추지 않을 거래. 난 끝까지 이거 하겠다고. 니들이 이것 때문에 오해도 난 할 수 없다. 이 일 한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내가 거저 복음을 전한 것이 잘못이냐? 여기에서 요를 받은 것이 잘못이냐? 받은 것도 잘못이 아니고 받지 않은 것도 내가 잘못이 아닌데 내가 이 일을 멈춰야 될 이유가 없다고. 바울은 이게 내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가야에서 이 자랑을 내가 뺏기지 않을 거라고.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랑이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사실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받지 않는지, 다른 데서 왜 받는지 그거 설명한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는 좀 말해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왜 마게도냐에서는 이 아가야 고린도에서는 안 받고 마게도냐 다른 교회들에서는 받았을까? 후견인 제도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냥 단순한 빈부격차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좀 거꾸로 가요.
빌립보가 그렇게 가난한 동네는 아니지만 고린도와 비교하면 차이가 납니다. 내가 부자 동네에 가서 부자에게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예 가난한 사람들이 주면 그거 받겠다라는 생각이 바울의 밑바탕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은 청개구리 같죠. 부유한 사람에게 받고 가난한 사람에게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아마 거꾸로 가는 것, 거꾸로 지금 그 일들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내어준 것, 그것들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건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내어주는 것, 그건 거절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내어주는 것,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생각해 보면 그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이 내가 아가야에선 절대 안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어려운 동네에서 주는 거라면 내가 그 기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잘못이 있냐는 거죠. 잘못 없지 않냐? 내가 받을 것 주시는 거 받았고 너희들에서 안 받고 복음을 증거했고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고. 내가 이거 자랑할 만한 일 아니냐고. 여기에 너희를 향한 사랑이 없냐고. 아니,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고. 하지만 이것들을 뒤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끝에 보면요, 그냥 정말 나쁜 사람. 얼마나 나쁘냐면은 그냥 거의 마귀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13절입니다.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처럼 그냥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 내지는 비난을 그 사람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요, 바울을 고린도에서 떼어놓는 거짓 사도라는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건드립니다. 계속 건드려요. 그리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간질시켜요. 바울이 그냥 이간질돼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조금 미움받는 거, 그건 바울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아니, 문제 삼더라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고 싶지 않은 말까지 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보았을 때 그 거짓 사도들이 요 미묘한 상황을 파고들어서요, 사람들을 바울에게서만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떨어뜨려 놔요.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도 다는 안 나타나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돈 문제가 오고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여기 있는 이 거짓된 사도들은요, 뭔가 돈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중매는 중매장이의 중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딸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지금 결혼 프로그램, 듀오, 결혼의 듀오의 무슨 상담 실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딸을 약혼을 시켜요. 늘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어렸을 때 약혼을 시켜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혼할 때쯤 되면 신랑에게 보냅니다. 약혼하고 결혼하는 시간까지 이 딸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아버지가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2절을 읽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지금 내가 맡아 가졌어요. 약혼돼 있어요. 아직 다 결혼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를 정결하게, 정말로 순전한 신부처럼 그리스도에게 보내도록,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이 교회는 순전한 신부로 주님 맞을 수 있도록 나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 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시집 보내는 아버지처럼 너희를 돌본다.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딸을 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냐. 그런데 나쁜 상황이 생긴 거죠. 이 딸, 이럴 때는 딸이, 이 따님이 아버지의 생각 대신에 아버지의 생각대로 정말로 순결하게 그리스도에게 가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그리스도, 다른 것들을 엿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엿보도록 다른 것, 눈을 다른 데 돌리도록 와서
꼬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거짓된 사도들이 와서 이 순전한 교회를요 그냥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에 다른 것들 보기 시작해요. 4절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속이러 오고 미혹하게 온 사람들 말을 그대로 잘 들어서 너희들 두리번거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하와처럼 그렇게 타락하게 돼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고 새로운 창조로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순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옛 창조에서, 그 선한 창조에서 하와가 부패하고 하와가 배신하고 돌아선 것처럼 너희도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물론 바울의 마음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성령이 지키실 것을 믿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뭔가 개입돼야 되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이 개입돼야 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은 뭘로? 어리석지만 내가 자랑이라도 해서 너희들이 그 두리번거리는 거 그것들 막아줘야 되겠다. 그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여기서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는 것은 고린도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그 사람들을 아마 비꼬는 말일 겁니다. 걔네들보다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해. 그래, 걔네들 큰 사도지. 놀리는 말이야. 큰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게 뭐냐고.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내가 말하는 거 웅변 이런 것들은 좀 배운 적 없고 그것들은 못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건 모두가 다 알지 않냐는 거야. 이건 다 모두가 알지 않냐. 하지만 말보다는 지식이 더 중요한 거 그것도 너희가 알지 않냐. 내가 말은 조금 못하지만 지식에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 너희가 다 안다면 오히려 말뿐인 사람들 말고 내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뿐인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그 미혹함에서 떠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뭘 전한 걸까? 그냥 바울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 온 이 사람들이요 다른 예수 그 나사렛의 그 예수 말고 어디 저기 무슨 예루살렘 옆에 있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를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 예수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영 성령 말고 다른 영을 불러서 무슨 어디 있는 귀신을 불러서 지금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 건 아니겠죠.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분명히 예수의 복음일 거고 십자가의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요. 미묘한 차이일 겁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겪으시는 예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성령은 탄식하시는 성령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로마의 병거를 탄 화려한 그리스도, 화려한 구원자 말할 수 있고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에 관해서도 그냥 고통받으시는 예수가 아니라 모든 능력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고 하늘을 나를 것 같은 예수, 성전에서 막 뛰어내리고 온 산을 그냥 다 정복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조금 미묘하게 다르죠. 이 사람들이 성령을 전하면서도요 그냥 뭔가 새로운 능력,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냥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성령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탄식하시는 성령, 고통받으시는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 일들을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쭉 보면요 뭔가 힘들고 험난한 그 내용들은 빼려고 해요. 힘겹고 험난한 복음에 어쩌면 그래서 그 날카로운 칼날을 무디게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들, 그 당시의 사회의 열망들, 그것들을 그대로 반영해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게 중요해요. 존경받으려면 부요해야 돼요. 존경받으려면 유창해야 돼요. 존경받으려면 광채가 나고 반질반질해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복음, 예수 그리고 그 성령도요, 여기 있는 이 화려함, 뺀질거림, 매끈함, 그죠? 말쑥함, 잘 빠짐, 여기에 맞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복음을 다듬어야 됩니다. 뭔가 날카롭고 거친 그것들 다듬어야 돼요. 그 표면이 거칠면 닦아내서 광내게 해야 되죠. 너무 날카로우면 위험해요. 그럼 그것들을 무디게 만들어야 돼요. 미묘하게 복음의 칼날들을 무디게 하면서 사회적 열망에 맞춰갑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예수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른 복음이고 결국은 다른 영입니다. 무뎌진 예수예요. 그리고 무뎌진 복음입니다. 어느샌가 그냥 여기 사회 그리고 여기 문화가 요구하는 것에 아주 딱 알맞은 방식으로 지금 복음과 예수와 성령은 길들여져 가요. 바울이 볼 땐 이건 아니에요. 복음은 그것으로 거친 것으로 깨뜨리는 거고요. 그것은 그 날카로움으로 찌르고 쪼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정말로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한 거지, 여기 세상에 있는 것에 아주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건 아닌데, 여기 있는 거짓된 사도들이 와서 어쩌면 그 처절한 눈물 흘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낮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배운 사람들답게 두려움 없이 고난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고난을 피하는 길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온갖 익스큐즈들, 변명들을 잘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피하는 길로 가요. 그리고 탄식하는 것 대신에 늘 기쁨으로 노래하게 해요. 맨질맨질하게, 반질반질하게, 미끈하게 잘 뽑아낸 그런 복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뽑아낸다는 얘기는 잘 빠진 예수, 잘 빠진 성령이에요. 뭔가 빠졌다는 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인위적이에요. 사람이 만든 걸 빠졌다 그러죠. 이거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자분이나 남자들 지나가면 잘 빠졌다 그래요. 잘 빠진 사람 지나간대요. 자동차도 잘 빠졌어요. 떡갈에서 떡 나오듯이 그렇게 쫙 빠져나온 그것들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복음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온 선물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신비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뽑아낸 사회와 문화, 거기에 잘 걸맞는, 우리 사이에서 운행하는데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걸리적거리면 안 돼요. 아주 매끈해야지 지나갑니다. 하지만 복음은 매끈하게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우리를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막 부딪힙니다. 우리를 부딪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이게 뭔가 싶게 하는 거, 그게 복음인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 잘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울이 보았을 때 말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아마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 사회와 문화가 갖고 있는 욕망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아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세상에 악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방이라는 얘기를 해요. 지라드죠. 르네 지라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방이에요. 자기의 동료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모방합니다. 문화가 원하는 것, 그 욕망을 내가 욕망해요. 내가 그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걸 욕망하죠. 여기 거짓 사도들도요, 고린도 문화, 아니면 그 당시 문화가 소망하고 욕망하는 것, 그냥 그것들을 욕망하기 때문이에요. 명성과 지위, 부요함, 그것들을 욕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고통받으시는 예수, 그리고 탄식하시는 성령,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찢기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들을 쫓아가면 세상의 욕망들, 그 지위와 명성들, 그것들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 이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정말로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본을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세상의 욕망들, 여기서 함께 내가 따라가고자 했던 명성과 지위들, 그것들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누구처럼 될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될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처럼 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처럼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사역이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누구처럼? 아마 바울처럼 될 거예요. 바울처럼 될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 바울을 비난해야 돼요. 저렇게 하는 거 아니다. 다른 길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다른 복음, 다른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교사들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꽤 많은 대다수가 바울에게 돌아왔다고 디도가 소식을 전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떠나지 않죠.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광명을 가장한 어둠의 천사들이에요. 악한 일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장하지만 아니에요. 이거 정리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계속 신실하자고 요구하는 거예요.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렸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죽음과 부활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요구하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어요. 다음 주에 읽는 것은 또 이제 바울이 정말 본격적으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이라도 해야 되겠다. 차마 이것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 내가 얘기해 주마. 이 자랑 멈추지 않겠다고. 뭔지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면 할 수 없다. 내가 얘기하겠다는 거죠. 얘기하겠다. 그냥 알아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뢰해주고 내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따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자꾸 다른 데 쳐다보니까 할 수 없네. 그 사람들이 자랑할 것 없고 여기에 정말로 자랑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지금 바울은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 말씀은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적용이 됩니다. 바울은 아예 사역 처음 시작서부터요,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서 그 계획을 다 잡아놨어요. 계획을 잡아놨어요. 아가야에서 내가 절대 받지 않는다. 내가 다른 곳 마게도냐에서 나를 돕는다면 나는 받는다. 그 이유가 뭔지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아예 그냥 빈부의 격차 때문에 거꾸로 나는 간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악한 건 없다는 거죠. 왜? 안 받는 게 잘못한 거 아니고 받는 것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붙잡은 복음에 내가 하는 일이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판단한 거죠. 내가 부자에게서 받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예 낫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고린도에 있는 그 후견인 제도가 다 엉클어졌기 때문에 내가 거기 말려 들어가면, 내가 그냥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간 것 자체가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나는 그 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복음이 제대로 증거돼야 유익이 된다고, 고린도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의 후견인 제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오해와 그리고 사람들의 실망,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이 얘기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적용이 됩니다. 내 삶을 정말로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는 것, 내가 말로만이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것 아니고 내 삶의 태도가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내 입만 복음을 전한다면요, 그건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세상이 매끈함을 요구할 때 나도 매끈함을 만들면서 거친 복음을 말하는 것, 여기에 정말로 탄식하는 성령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세상의 화려함, 그것들을 쫓아가는 그 스타일로 내가 목회를 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거기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거예요. 뭘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분들은 이상하게 요즘은 아무도 안 신는, 두 사람 신죠. 태진아 씨랑 서른도 씨만 신는 하얀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하얀 구두 신고 하얀 옷 입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옷을 입고 그 구두를 신는 건요, 그거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예요? 뭔가 화려함이에요. 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암울함 가운데요,
복음의 빛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얀 구두를 신고 하얀 양복을 신고 입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 옷 입은 것이요 메시지예요.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요, 그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잘못 전달될 가능성도 있죠. 어떤 가능성이에요? 그냥 세상의 연예인들, 뭐 아니면 세상의 화려함들, 뭐 그런 특별함들, 그런 구별됨들, 그런 것들을 전하고자, 그런 목적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시작하면 복음을 가립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야 돼요. 내가 전하는 말이 복음에 합당해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결정들, 삶의 태도들이 정말로 복음의 진보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것들을 증거할 만한 것이 되는지, 그것들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문화가 아니면 사회가 요구하고 사회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에도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그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예수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전하는 길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고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정말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지키고 또 순전해야 되는데, 어느샌가 세상의 문화와 사회가 이야기하는 거 그것 따라 들으면서 어쩌면 참되게 전하는 그 소식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것들을 싫어하고 오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아침 설교처럼요, 내 귀를 여시는, 그래서 가르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다른 것들이죠. 우리의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와 아니면 내 연약함과 아니면 내 교만한 마음들, 온갖 것들이 우리의 귀를 가리면 우리의 귀를 여시려는 그 소리 말고요, 정말로 들려야 되는 소리 말고 다른 소리, 다른 소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래서 주의 가르치심이 아니면, 주께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배워요. 주께 배우면 주의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배우면 세상의 말을 할 겁니다.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지만 나는 귀를 여시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귀를 막고 다른 것들을 주입하는 온갖 소음들을 들어서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려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아니라 어쩌면 마음이 떠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 부패한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세상의 사회나 아니면 문화, 거기가 우리의 복음을 바꿔내려는 그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창조, 새롭게 만들어낼 것, 그것들에 대한 꿈들, 그것들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제일 좋은 곳을 우리가 가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전혀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의와 희락과 그리고 평강이 가득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의,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강, 그 꿈들을 놓치지 마셔요. 세상의 것, 그것을 붙잡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멈춰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멈춰서는 일을 위해서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랑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돌아온다면 그것들 보지 말아라, 여기 더 좋은 게 있다고. 또 바보 같아 보이는 지금 자랑을 하면서까지 그 마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오늘 이 뜨거운 마음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 두리번거리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아나.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가는데 순전하고 정결케 됨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이리저리 아버지 하나님 뱀의 관계에 넘어갔던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리고 사회와 문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
그것이 우리의 귀를 열어젖혀 어느샌가 그것들을 말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아버지 안에는 가슴 아픈 그렇게 슬픈 아버지 신부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안에는 그 귀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여시사 아버지님 이 진리에 서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아버지 이 땅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번쩍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듣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듣고 사역에 임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